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는 내가 직접 가서 얼굴을 대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중에 떠다니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 요한계시록 말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있는 말씀 말고 그가 유사한 그런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했다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나 모릅니다. 그럴듯하게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에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빠진 거 뭐가 있습니까? 빠진 것이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빠진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빠진 것이 있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거 내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책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가 발견돼야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발견할 수가 없죠. 발견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책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육신에다가 간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돌이다. 페트로스.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어디다 받았습니까? 돌에다 받았잖아요. 반석에다 받았단 말이에요. 돌에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흉내내가지고 하늘에 종교가 있잖아요. 베드로다. 베드로 성당이다. 베드로라는 말을 너도 나도 다 쓰잖아요. 페트로스란 말은 복수예요. 돌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시몬은 돌들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돌돌 인정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에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러 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그들만 믿었어.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밝히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밤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만히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세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야.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고리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종교적으로는 아무리 유대교에서 관원이며 선생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은 안 들어왔어. 이거 구분되잖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선포하면 약속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현실은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현실을 직시 못합니까? 그러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마찬가지.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뭘로 구별하느냐? 뭘로 선별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하고 안 들어온 사람하고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연인이다. 그렇잖아요. 자연인. 내추럴맨. 다윗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어머니 태했을 때 아주 기묘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주셨다. 간섭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루아침에 깨달아집니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질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면 뭐예요? 보라. 하나님 보여야지요. 돌이켰으면.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거 바라봤는데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그때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시잖아요. 사탄이가 둥근 지구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다니다 왔느냐? 이 세상은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울대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동방에서 낙타가 수천 마리, 양떼가 수천 마리, 소떼가 수백 마리, 또 자녀는 10남매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내 종은 그런 종이 아니야. 사탄이는 울대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그 울대를 걷으면 뭐예요? 천사가 보호하는 보호막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네 손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탄이가 얼씨구 좋다 그러고선 가가지고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 또 소떼, 또 욥의 몸에서 난 10남매 하루아침에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이건 실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 많은 낙타,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 소떼, 뭐 재산만 날라갔습니까? 욥이 수십 년 동안 나서 길렀던 10남매까지 몽땅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욥은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송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데모데는 바울 서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대.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시련이 와도 욥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징계, 고난을 보세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몽둥이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문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혔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흔들렸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탄이가 또 신바람 나가지고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너 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절망하되 수천 마리 낙타가 다 강도 맞고 도둑 맞았다고, 수천 마리 양떼가 벼락으로 다 죽었다고, 수백 마리 소떼가 도둑 맞고 강도 당했다고, 10남매가 요즘 바람, 해오리바람,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압사돼가지고 뭐 다 몰살했는데 그렇다고 절망과 좌절하더냐? 사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몸뚱이 남았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뭐랍니까? 그래도 그 몸이 건강하니까 재기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종은 그런 종이 아니야. 그 몸을 쳐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내 손에 있잖아.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평생 동안 흑인이 내 배로 평생 동안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랬잖아요. 욥의 껍데기는 뭐예요? 흙 아닙니까? 그게 뱀밥이란 말이에요. 그래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다치할 고난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악창이 나니까 가려우니까 요즘 말하면 막 피고름이 나는 거 아닙니까? 가려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깨진 개와 조각 가지고 몸을 팍팍 긁어도 막 피고름이 나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합니까?
죄를 갖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예? 극단적인 처방 아닙니까? 하도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난 데다가 죄를 뒤집어 썼으니 그 몰골을 보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욥의 아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욥에게 네가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네 몸뚱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요 모양 이 꼴인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희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내가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남매를 낳아서 성장하도록 자랐다면 적어도 40년 이상 살았어. 근데 자기 남편은 그런 남편인 걸 몰랐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갈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자연인이 자연인. 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에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가장 큰 것은 가장 높은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잖아요. 네, 너무나 흉측스러우니까 뭐 재산 날라고 그거 문제가 아니야. 그 외모가 너무 흉측스러우니 가까이를 못하고 성경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접근을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엄청나게 시련을 겪게 안 하신다. 너 뭐가 잘못한 게 있는지 돌이켜봐라. 욥은 평상시하고 똑같았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욥을 쪼아대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욥이 막 자기 부인은 떠났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 새 친구는 와가지고 얼마나 막 쪼아대는지. 그러니까 욥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의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자기 잘못이 안 보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엘리파스인가요? 욥을 꾸중하니까 욥이 깨닫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로만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너무 많은 그 낙타들과 또 양들과 소떼와 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것이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잘 아세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주를 바라보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면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 부어서 완성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으려면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의한 물로 씻혀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의한 물로 씻혀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고 그가 가르치신다.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 기억나나 안 나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영생은 내가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생을 얻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영생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책망받고 돌이키는 것도 내가 돌이키고 성령 받는 것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가서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